오늘 셋째 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 오늘 함께 강독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사역문을 참고하시고 또 우리말 성경을 옆에 두시고 함께 비교하면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거기에 제가 유대인과 법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유대인이라 이름하며 법으로 위를 향해 쉬며 신으로 자랑하며 율법으로 교육받으면서 그 뜻을 알고 유포하는 것들을 시험하며 또한 내 스스로 맹인들의 인도자 곧 어둠에 있는 그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확신한다면 어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을 터느냐? 율법으로 자랑하는 내가 그 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왜냐하면 기록된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먼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17절에 여기서 유대인이라 이름하며 이것은 이제 스스로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자긍심을 갖고 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도 불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으로 이제 율법과 법을 제가 구분해서 번역을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진 이런 모든 율법들이 두 가지 그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기능을 할 때를 율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단지 유대 민족만의 어떤 관습법이나 도덕법으로 이해할 때는 법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한 것은 바울 사도께서 당시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 유대교인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도로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은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그 모세의 율법,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 뿐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죽이는 법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 세상에 주셨는데 일단 이 성경은 교회에 맡기셨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맡기신 성경의 그 기능과 목적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때 당시 신약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치 교회가 구원을 독점하며 마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오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라고 하는,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러했고 이게 초대교회 때 그러했고
또 국교로 이제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된 로마 제국 치하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종교 개혁 이후에 세워진 개신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고 시위하는 거, 이게 사탄이거든요. 대적하는 자. 사탄의 대적의 의미는 사람이 신 되는 거였습니다만은, 교회의 대적 행위는 사람이 신 되는 것 플러스 모두 구원받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구약에 먼저 선택받은 구약의 교회가 사탄 노릇을 했고, 신약의 교회가 똑같이 사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내가 유대인이라 이름하며, 여기다 이제 그리스도인을 넣어도 다르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며, 법으로, 그래서 여기를 이제 법이라고 한 거예요. 왜 법으로라고 한 거예요? 구원관이 자기들만의, 자기 민족만의 구원이라고 하는 대타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만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잘못 오용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정관사를 붙여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래서 그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도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라요. 아들 앞에도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관사 없는 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으로 위로 쉬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게 의지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울 사도가 만든 단어입니다.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피라고 하는, 쉬다, 멈추다라고 하는 말 앞에 에피라는 말을 붙여요. 그 다음에 파우오가 쉬다라는 말인데, 그 앞에 또 아나, 그래서 에피 플러스 아나 플러스 파우오,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조합해서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에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 위에, 또 아나는 위로, 파우오는 쉬다, 멈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의지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대어 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었을 때는, 이 아나라고 하는 접도를 붙일 때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나라는 접도가 붙였을 때는 이것은 부활과 구원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임을 나타내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위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법으로라고 하는 것은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를 드러내고, 위를 향해라고 하는 것은 아나라고 하는 접두의 의미를 드러내고, 쉬며에 이제 어근이 되는 파우오가 쉬다라는 뜻이에요. 법으로 위를 향해 쉬며.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죠?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면 된다. 율법을 지키면 된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율법을 믿었지만 그 율법의 기능을 제한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율법으로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위를 향해 쉬며,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참 신으로 자랑하며,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으로 신으로예요. 신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논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관이 사람이 신되는 것이다. 아니면 자신들은 이 세상에 있는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신적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집트의 바로나 파라오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바벨론이나 이런 데 황제들은 자신을 거의 신격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자랑하며, 다음 18절에 율법으로 교육받으면서 그 뜻을 알고 유포하는 것들을 시험하며, 여기서 이제 유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요, 실제로 지금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딱 성경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공인된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공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확증을 한다고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성경이 이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렇게 확증된 어떤 공식적인 문서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 떠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진짜 사도들이 쓴 편지도 있고, 위작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도가 쓴 게 아닌데 사도의 필체를 흉내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여러 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만든 게 성경이고요. 그래서 유포하는 것들을 시험하며 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떠도는 문서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되어지는 내용들이죠. 목사님들이 하는 모든 설교가 다 옳지 않아요. 다 옳지 않아요. 그러면요, 옳고 그르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사도들에 의해서 확증을 받거든요. 지금은 성경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강독을 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저도 앞서서 이게 지금 거의 3번째 번역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놓쳤던 것들이 또 발견이 돼요. 또 보완이 되겠죠. 어쨌든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성경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율법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알고 또 이렇게 유포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성경 말씀이 진짜다 아니자, 여러분들이 다 시험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 하잖아요. 또한 내 스스로 맹인들의 인도자 곧 어둠에 있는 그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여러분도 확신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확신하니까. 갈 길 모르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그 목표를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바로 첫째 부활을 가르쳐요. 첫째 부활을 가르친다고요. 첫째 부활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부활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범죄 때문에 그래요. 범죄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신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고, 존재론적으로는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는 성경의 모든 율법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뜻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 못해요. 이게 죄예요. 이렇게 우리가 행실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성 모두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동의하고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이게 완전한 상태. 이게 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도 우리가 결함이 있고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신적 수준에.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갈 수 없다고.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는 없다. 이제 3장 이제 9절 이하에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바로 우리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지옥을 거쳐서 부활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이때 유대인들도 확신하는 게 있었다고요. 확신하는 게 있었다고요.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확신한다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진리라는 거죠. 자신들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가 됐던 황제가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전부 율법 아래에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천하에 뛰어난 천재고 석학이고 박사라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이들의 아래에 있어요. 이거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너희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 율법, 그러면 이제 21절에서 그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뭐죠?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변화가 없는 거죠. 무슨 화석처럼 그대로야. 요 얘기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요, 그뿐만 아니라 도둑질을 해요. 간음을 해요. 그리고 신전을 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율법으로 자랑하는 내가, 이때 율법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그 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범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율법을 안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다르다, 이렇게 하나요?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도 안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게.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재수없다고 생각해.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를 24절에서 밝힌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기 때문이다.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이때 당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독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폄훼해요. 이겁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만일 내가 법을 실천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법의 위반자라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지금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법이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민족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만의 유대법,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관습이고 우리나라의 도덕법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의 말씀으로 바꾼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신적 존재의 말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경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레벨이, 수준이. 그러니까 각자 믿는 신에 따라서 경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든 종교 위에, 모든 인간의 지혜 위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의 몇몇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하는 배타적 구원관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신의 말씀이 되는데 그 신은 뭐예요? 지가 믿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신의 말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만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좋다. 너희들이 그 법, 너희들이 절대시하는 그 법, 율법을 너희들의 것으로 여기고 너희들이 독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만 갖고 얘기하자. 뭐 이게 구원이 유대인만 있느냐 밖에 있느냐 생각하지 말고 그래 그럼 너희들만 갖고 생각을 하자.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럼 너희들이 그 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의 형편을 보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만일 내가 법을 실천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할례를 받는다고 되는 게 할례는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날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일은 시작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일은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비정상적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 이전에는 주권이 없잖아요. 자유도 없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오면 여기서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주신 할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례의 역사적 예표로 쓰이는 그 홍해 도화 사건 이것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리고 이 율법은 사실은 어디에서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걸 준비하는 거거든요. 왜? 애굽에서 살면서 가졌던 고정관념, 애굽의 그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법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집트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꾸는 과정이 광야 과정, 대청소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벼슬이거나 이거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세례를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다 되는 게 아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지옥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지옥을 거쳐서 부활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을 거치지 않고도 부활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이것이 이 토대에서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우리는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살면 돼요.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고 소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으면서 여러분의 힘껏 살아가시면 된다고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할례가 벼슬이에요. 할례가 벼슬이라고. 오늘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게 벼슬이야. 세례 받은 게 벼슬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계세요. 세례를 받은들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세례를 받는 목적은 성찬을 위한 거예요. 성찬의 언약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죄책을 다 해소시키는 것이 성찬이거든요.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 안 해. 소용없다니까요. 소용없다고 하는 의미가 세례의 유익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세례가 무효다라는 게 아니에요.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많은들 아니 사셔야죠. 돈을 쓰셔야 돈의 유익을 누리죠. 억만장자인데 맨날 추적하게 다니고 그냥 하다못해 껌 하나도 못 사 먹어요. 그 사람 부자입니까? 가난뱅입니까? 가난뱅이에요. 본인은 벌쩍 뛰겠죠. 부자라고. 본인이 부자가 아니지. 본인 자식들이 부자겠지. 본인은 그냥 거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에 로마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특히 이제 유대인들로서 개종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벼슬이라. 그래서요. 아니 그 법은 너희들 기준으로 그러면 구약에 있는 율법 전체를 그걸 지키지 않고 꼭 한 가지만 지키는 거죠. 뭐요? 할례. 할례만 지키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법을 실천하면 할례가 유익하지. 이 얘기는 뭐예요? 할례는 무엇을 위한 거다? 법을 실천했을 때 유익하게 하는 거라고요. 만일 법의 위반자라면,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그 율법도 지키지 않잖아. 그러면 네가 할례한다 그래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꼬박꼬박 출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일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매한가지다. 제가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로운 것들을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겨질 것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고 성경이 오기도 전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그뿐이 아니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도 가지고 있던 도덕법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과 일치하잖아요. 그것을 뭐래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로운 것들을 지키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기준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관습, 법과 일치할 때 그것을 의로운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고 성경을 몰랐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았어.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할례와 같이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것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런데 그럼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세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세례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령을 먼저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례를 먼저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성령을 받기만 했고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둘 다 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에 게다가
율법을 수행하는 무할례자가, 율법을 수행하는 무할례자가, 이거는 바로 앞에 25절과 굉장한 대조를 이루어요. 25절에 너는 법을 실천한다 그랬잖아요. 법을 실천한다고. 할례 받은 너는 법을 실천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 법으로 알고 실천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27절은요. 무할례자인데 율법을 수행해. 율법을 수행해. 뭡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불교 신자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위해서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부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래. 근데 이걸 뭐래요? 그 사람은 율법을 행한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수행하는 무할례자가 문자와 할례로 말미암아 범법자인 너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깜짝 놀란다 이 말이에요.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지어 말입니다. 목사였던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에게 심판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번외입니다만 이 책 이번에 지옥이 과연 영원한가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딱 접한 분들에게 뭐 이제 이런저런 반응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을 보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나 봐요. 제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옥이 영원하다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옥을 실감하지 않거든요. 왜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 이 책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거에 의해서 지옥이 결정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지옥이라는 데가 이렇게 영원히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 대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부족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또 유대인도 아니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요, 딱 그런 상황이다. 28절에 왜냐하면 외형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에 있는 외형적인 것이 할례가 아니며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는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그 인정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은 뭡니까? 공장에서 마치 물건이 만들어질 때 완성품이냐 하자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성경의 심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뭐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리콜 그래서 다시 프로세스를 돌린단 말이에요. 다시 고쳐서 다시 이렇게 오죠. 이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시험 심판인데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심판은 딱 한 번이야. 근데 그날 합격하면 영원한 천국이고 그날 불합격하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데 무엇을 본다고요? 마음을 본다고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베어낸다는 건데 마음을 베어낸다는 것은 사실은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가.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어떻게 나요? 어떻게 해요? 증거는 뭐예요? 행위로 나타나요. 그 사람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는 그 결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거지. 이것과 상관이 없는 행위는 외식이라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하셨던 말씀. 회칠한 무덤. 회칠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행실이에요. 그들의 삶, 드러나는 모습. 근데 무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배어지지 않은 마음.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자기들만의 법으로 바꾸었고 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으로 본성적인 변화를 일어나지 않고 단지 행실과 행위만 바꿨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죠? 지옥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간절한 외침이 그거예요. 최소한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지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그 첫째 부활의 유익을 누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마치,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여리고성과 같은 게 바로 이거죠. 이거죠.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현재적으로 누려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전 그렇게 될 거로 믿어요. 우리 시대의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실 믿어요, 저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그들이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어 3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우열이 없음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우월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더 나아? 네 말은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냐? 또 우리가 할례 받은 게 쓸데없다는 얘기냐? 뭐 이런 거죠. 많다. 이거 오늘날 그럼 내가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말이냐? 세례를 받아도 소용없다는 말이냐? 아니요. 많아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걸쳐 있기만 해도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우월함이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만도 온 세상을 위한 섬김이요 헌신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것만큼의 몇십 배는 지옥에서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익이 크죠. 엄청나게. 근데 현재적으로 못 누릴 뿐이지. 우선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신탁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유대인의 우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탁이라고 제가 번역한 것은 보통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여기는 로고스가 아니고 로기온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4번만 쓰입니다. 그래서 신탁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자연계시를 통해 이적과 이런 방식으로 주신 말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로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탁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건 바로 시내산에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직접 받았죠.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써준 그 글씨로 그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별화하는 거예요. 신탁이라고, 신탁. 그 하나님의 신탁을 맡았어. 그것만으로도 어떻다? 우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이거 굉장히 오늘날 그 목회자들이 해석하기 곤란해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 교회를 안 다녔어. 심지어 법을 안 지켰어. 그러면 내가 안 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러면 부활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져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달라진다면 하나님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상대적인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 하기를 목회자들이 굉장히 꺼려하죠. 왜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뭐 할 거다? 교회도 안 나올 거고 지 마음대로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똑바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한다고요? 지옥을 거쳐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이 무슨 저 군대 가는 거 뭐 이런 건 줄 아나 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옥에 대한, 지옥이 뭐 많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지 않아도 많은 것보다 더 무섭고 더 끔찍한 데가 지옥이라는 걸 알아요. 지옥이라는 데는 어떤 데라요? 법이 없어요. 상식이 안 통해요. 이거는 인과론도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잘못했는데 억만 배의 벌을 받아요. 이런 것 자체가 부당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차별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데 나는 억만 배의 벌을 받아.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의 조상 가운데 누군가가 지옥에 있어요. 저희 조상 가운데도 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분들이 지옥 밑바닥에 있었다면 위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 지옥 동기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부당하잖아요. 아니, 오기도 내가 먼저 왔는데, 아니, 늦게 온 게 더 먼저 올라가. 이 얘기를. 그러면요, 지옥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상상하실 수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았다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여러분이 똑바로 사느냐, 예수를 믿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 못하는 일은 없어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가 달라지는 거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여러분의 구원에 이런 변함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제 기원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럴 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일 없다. 오직 그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시고,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번역 안 하는 부분이에요.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실 것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시고 판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니까 무사통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 하셨다? 심판을 거쳤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5절에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신의 의를 함께 드러나게 한다면, 이게 이제 양성교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가 신의 의를 함께 드러나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두 본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고 진노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느냐고 하느냐.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얘기는 바울 사도께서 사람들이 할 얘기를 바울 사도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의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온전하지 못해.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 신의 의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신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불완전해. 죄인이면서 의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무슨 말?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진노를 하나님이 내린다면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완전한 그 부활체가 아니라며 죄가 있다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심판을 하고 벌을 내리신다면 그 하나님도 불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지도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사람을 따라서 말한다. 전에는 인간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뭐예요? 바울 사도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불의하지 않느냐고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또 6절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4절에 있는 것과 같이 축약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다. 만일 그러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죄를 짓지 않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랬죠. 가능성은 생겼지만 불가능에 가깝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난이도가 같다. 이게 우리는 운명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는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99.9%는 죄를 또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신의 의예요. 그런데 죄를 또 안 지을 수 없는 것, 이게 불의한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한테 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괴로워하잖아요. 미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거 아는데 그럼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번번이 죄를 짓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 설교 때 들었잖아요. 왜 지옥이라는 게 있는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는가? 왜 이 세상의 고난과 이런 불행한 사건들과 재난과 재앙이 왜 그치지 않는가? 그게 죄의 맹렬함 때문에 그렇다고요. 광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걸 멈추기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무한에 가까운 그 벌을 주시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부활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도 앞설 만큼 이게 무한에 가까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한한 대가라고요. 이게 사실은 지옥의 그 영원성, 무한성, 이것이 그 바로 부활이 원인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이를 사람이라고 해서 첫째 부활이 확정됐다고 칩시다.
그것 탓에 여러분들이 흠없이 거룩하게 산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할 사람들은 나는 첫째 부활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알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첫째 부활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죄 인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이 은혜가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나를 그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완벽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심각하게 자각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옥의 원인이 우리 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비례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우리가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예? 생각하는 것까지 죄라고 치자고. 그렇다고 무한한 그거에 대하여 받아야 될 벌이 무한대다? 영원하다? 비례식으로 풀어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억만 개의 죄를 졌다 한들 무한한 벌을 받는 거는 부당하죠. 그거 깡패 아닙니까? 고리대금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영원에 가까울 만큼 영원성을 가진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건 죄가 원인이 아니라 뭐다?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의 영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지옥에 가서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7절에 이제 또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진리의 하나님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나의 거짓말로 그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했다면 어찌 내가 죄인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신다며. 또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더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게 더 드러나. 왜?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내가 못되니까 하나님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했네. 하나님을 위했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변증이에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나 때문에 당신도 뭐 덕본 게 있지 않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 그럼 내가 죄를 졌다고 쳐.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덕본 걸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런 일은 없죠. 우리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비방받고 있는 것처럼은 사실은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람이 신되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두 지옥을 거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교회에서 듣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은 성경의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내용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도 비방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신성모독 한다고 해서 죽였잖아요. 사도들도 신성모독 한다고 해서 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 앞에 7절에서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들이 비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악한 일들을 행하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더 대단한 분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자. 이게 이제 오늘날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 우열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기로 그리스도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창세전 협약에 의해서 작정이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열이 없어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열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더 경건하고 어떤 사람이 덜 경건하고, 어떤 사람이 먼저 믿었고 늦게 믿었고, 어떤 사람의 직분이 목사고 성도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에 있어서? 첫째 부활에 있어서는. 교회를 1년 다녔느냐 100년 다녔느냐, 성경을 한 번 읽었느냐 100번 읽었느냐, 경건의 능력과 순,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누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부활에는 예외가 없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1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유대인이라 이름하며 또 법으로 위를 향해 쉬며,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성경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다고 마음 편히 생각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 삼으면서,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이 되지 않고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독교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정말 유대인이라 이름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그것이 실제적인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실제적인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베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첫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랑만 삼고 그 혜택과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첫째 부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풍덩풍덩 다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를 헤엄쳐서 나와야 한다면 하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목상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름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자신의 책이거나 또 우리들만의 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거나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모두의 말씀 되기 위해 그 장벽이 허물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로 허물어져야 되는 장벽이 우리 마음의 장벽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실천적으로 다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가르는 기준들, 벽들 다 허물어 주십시오. 그 장벽들 밑에는 저희들의 뿌리 깊은 근본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부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열등감과 우월감, 수치심이죠. 또는 외로움이 있기도 하고, 또는 미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단 우리의 마음에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여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가 한 번에 그것을 초월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가르는 모든 기준과 장벽들을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만큼은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장벽이 없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구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은 일단 나에게 힘이 생기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기꺼이 품겠노라 하는 이런 막힘이 없는 그런 세계관, 대인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하여 이 장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교단주의와 어떠한 교리로 높은 성벽을 쌓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장벽이 허물어진다고 해서 선과 악에 대한,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에 대한, 바른 것과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용납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이 회개되어지고 용서될 만큼 온전해질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있는 마음의 장벽들, 또 거룩한 가정으로 부르심받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마음의 장벽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장벽들이 허물어지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되, 그 시작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두렵고 정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도 되지만 주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며 내 마음의 모든 장벽을 허물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결단하면서 그것이 파도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원 구성원들에게, 또 우리 광역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주시기를 구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첫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의 수준과 그들의 경력, 그들의 형편 다 다를지라도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월감, 열등감을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때로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감과 우월감을 갖고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위축되고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열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왜 그렇게 이 우열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사람 앞에서라도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는 당당함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의 정체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와 절대로 같지 않은, 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당당함이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겸손함이 비굴함이 아니라 존귀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 자신의 변화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